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만 한 절만 합독합니다. 46편 1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오늘 여기 46편에는 피난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피난처란 말이 7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피난처의 뜻을 설명하는 것에서 1절에도 우리의 피난처인데 왜 피난처냐? 도움이기 때문에 피난처다. 그리고 이 도움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새벽에 도우시는 것을 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피난처다, 도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피난이라는 이런 말이 너무 익숙해잖아요. 너무 익숙해요. 이 피난이라는 말이 언제 썼느냐? 우리가 6.25 사변 때, 6.25 사변 때 일사후퇴, 군사적으로는 후퇴지만은 그때 우리가 6.25 동란 때 이제 북한에서 막 총을 쏘고 막 내려오니까 피난길이라. 이 피난. 소위 말하면 난을 피해서 난을 피한다는 거예요. 난을 피난. 곤란한 일을 피한다. 이 피난. 그리고 장소, 안식처. 이 안식, 쉴 때 피난처다. 그래서 이게 피난처라 하는 이 내용이 개인은 개인대로 또 쓰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6.25 동란 때의 어떤 피난처, 또 한편으로는 일제시대 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제의 말년에, 그러니까 1941년인가 2년인가 태평양 전쟁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한 3, 4년간 이 해방되기 전에 한 3, 4, 5년간에 있어서 우리에 있어서 이 진주만 이 전쟁이라고 하는 태평양 전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로부터 공격, 일본을 향하여 공격인데 이 공습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국내에도 일본의 식민지니까 지역적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집이 진해라서 경남 진해라. 거기 일본의 이 군함 함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함이 정박지가 우리 진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이니까 아마 반드시 미국에서 폭격기가 오면은 군사시설이니까 반드시 공격해올 거다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수훈련이 자주 있어요. 자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피난간 훈련, 공습에 대한 훈련. 그것도 일종의 일제시대 때 하나의 피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 소리가 소방서에서 막 윙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대피소,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민방위 훈련이 없었는데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했었어요. 실제로. 진해에 거주하고 있고서 현재 거기 좀 발달돼야 돼요. 일본 같은 데에는 일본은 지진, 그리고 해일, 이런 데 대해서 이 공습에 대한, 이 어떤 재난에 대한 훈련이 잦잖아요. 요즘은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경고심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재난으로 주어지죠.
중국 같으면 뭘까? 중국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고 중국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은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있는데 중국은 항상 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나라가 중국 땅이에요.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생각이 늘 평안한 거지만 중국은 늘 변방에 대해서, 국경에 대해서 항상 국경 침범, 국경 확장, 안 그러면은 어떤 기존의 민족들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독립하는 걸 가지고 짓누르는 이런 싸움이요. 중국은 비일비재. 그래서 지금 중국에 속해 있는 많은 어떤 이족들, 많은 어떤 종족들이 지금은 중국이라 하는 이 틀로 가지고 경제로 가지고 하나 되어 가면서 거의 뭐 전쟁의 소식을 안 듣지만은 굉장히 중국은 전쟁의 소식이 익숙해 있어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뭐 천안함 사태 같은 저런 한 사태를 듣는 거는요, 이건 중국에서는 흔하게 듣는 거예요. 완전 뭐 대만하고의 갈등, 일본하고의 갈등, 이런 우리 한국과의 어떤 갈등, 이런 주변 국가의 갈등이요. 몽골의 갈등, 그 다음에 저 소련과의 갈등, 워낙 땅거리가 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또 조그만 야채라면 안에 내분이 나고 짜게진다니까. 이 전쟁.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국가 개념이 없어요. 국가 개념. 우리나라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우리나라 하는지 여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경계선거리갖고 통치하는 사람이 다르면은 그만 그게 없어. 복종만 하면 돼. 복종만.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국가 개념이 없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은. 워낙 전쟁의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땅이 크고. 근데 경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의 뭐 뭉치로 보이는 듯 하는데, 그런 잠재력, 그런 불안감은 항상 중국이 내부에 들어있다. 그러면 구라파나 미국 없는 데가 없어요. 국가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잘 산다 그래도 지금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또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 쟤는 끄고 하는 이런 국가, 민족 이게 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국가라는 어떤 단체로 어느 한 나라가 우리는 재난이 없는 나라다라고 할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고 민족 단위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도 봐봐요. 개인도. 개인에 있어서 피난 어떤 이런 개념, 피난 철학하는 개념, 즉 내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개인적 안전한 어떤 지금 전쟁 소식도 없고 여러 가지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개인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직장 문제라든지 또 내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부부간의 문제 또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성 그리고 또 소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의 그 관계된 사람들끼리 갈등 이런 재난 저런 재난이요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런 것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다. 모든 인생 70의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고 또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는 국가, 민족이 민족 단위로 항상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 요소가 각 사람마다 만나는 그 재난의 요소가 다르지만은 이걸 다 충족할 수가 없어요. 재난이 뻔한데 불구하고 이걸 다 못 충족하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는 국가대로 돈이 없고 또 그걸 다 수용하기에 땅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개인은 수입이 안 되는 거지. 수입이 안 되고 수입을 전부 다 재난만 다 피하려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환경이 그럴만한 또 여건이 안 되고 그 재난 속에 내가 어차피 노출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하는 이런 속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피난처라 하는 말을 딱 던지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70이면 70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칫 그 텔레비전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서 보다가 뭐 사람들이 불상들 앞에서 빌고 또 어쩌면 또 뭐 전혀 쓸데없는 같은 그런 우상성 있는 제사 같은 거 막 드리고 이래 하는 거 봐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미련스럽게 어째서 저런 데서 빌고 하겠지만은 그 실제로는요 그게 비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자체에 어떤 비는 게 아니고 그 내심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 이 환경,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곤란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피난처에 대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뭐 참 우리가 보기에는 돼지 잡아놨고 뭐 구단다든지 무당들을 하고 구단다든지 뭐 제사 드리는 정도 그리고 부모 조상 숨기는 그 자체가 마치 자기들이 당하는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인 듯하게 그거 막 의지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답이 없어서 그렇지. 답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이거 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기대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분명히 이것이 길이다 하고 이런 의존하는 것보다는 답을 몰라갖고 그저 찾는 마음 그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렇다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들 그런 마음이 없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이런 데 피난처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어려운 걸 당해서요 그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이 내용을 쓰질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권하는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거다가 의지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맥을 통해서 연락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한테 모습은 우상 앞에 절 안 하는 듯해도 실제로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도 있다. 그럼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의존하고 어디다가 어쩌가든지 참 이래 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그게 피난처를 찾는 하나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피난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피난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다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라고 부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은 또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듣게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광범위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피난처라고 하는 게요. 피난처라고 받았던 것이 피난처였으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피난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피난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래 알고 그 길로 찾아갔는데 피난처가 아닐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그쪽을 딱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없느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아까도 제가 우리 진해 특히 경화동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진해라는 구조가 공습이 많이 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일본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진해가 양분이 되어 있었어요. 양쪽으로.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 군사시설을 관리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 두 개가 거의 표현하도록 딱 갈라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 저쪽에 그 군항지 쪽으로 있는 그쪽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 쪽이 바로 우리가 있던 데야. 제가 있던 데, 경화동. 여기가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일본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수훈련이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건 방공호다. 그래서 그 철로 밑에 긴 굴이 있는데 아주 잘 닦아놨어. 그게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도록, 그럼 위에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폭격될 리가 없지.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듣기에는 어른들한테 저기가 피난처다라고 들었는데, 크면서 자꾸 어른이 뭐가 생기냐면, 한 번도 그렇게 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니까, 굴이 크긴 큰데, 저 굴 속에 경화동 사람들이 다 들어갈 리가 없다. 저 방공호라고 해서는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금 요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이 대피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하, 지금 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니까, 거기는 경화동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구나. 저길에만 일을 한다는 거지. 방공훈련, 방공연습 이렇게 할 때, 그게 일본인들만 쏙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그만 있는 거예요. 길거리 안 다닌다 하든지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걸 제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 경화동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어림도 없지. 일본 사람들 딱 시도 딱 오면은 무르륵해서 몸만 빨리 피하는, 그래갖고 자기들 인원 점검하고 막 그래 하는 아마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추정을 해서.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거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피난처라고 소문났지만은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피난처를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피난처가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피난처인 줄 알고 여차하면 돈으로 띄우리라고 돈을 억수로 모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피난처인 줄 알고 열심히 몸을 가꾸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식, 공부하는 게 인생에, 어차피 누구든지 70억 인구가 다 재난을 당하는데, 이 재난을 당해서 무슨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는가? 자, 내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주위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피난처를 사실은 설정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어쩌면 목표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피난처가 나에게 있어서 피난이 요구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가 잡으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피난처가 되느냐? 아무것도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얽히고 설키가지고 사람이 엄청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설정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정한 피난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피난처는요, 아까 말했지만은 공석정보원했을 적에 거기에 피난처 있다 가면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실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면은 이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딱 들어가 통제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안 그러면 뭐 어차피 외모에 미끈하게 몸매를 가꾸고 그 다음에 어떤 스펙을 쌓고 이런 걸 열심히 닦아왔는데 실제로 거기요 한 방에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그 인생의 절망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피난처라 해서 딱 찾아갔는데 피난처가 피난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오히려 짐이 되어질 때 오히려 거기서 다가오는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은요 피난처 때문에 더하더라는 거예요. 요걸 믿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말이에요. 인생의 70% 인구가
그렇지 않다. 나는 분명히 이거는 내 피난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습니다. 그 몇 명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갖고 피난처를 하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인류 전체에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한다?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피난을 당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말을 할 수 있지. 성경 읽으면 바로 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로 70억 인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피난처, 그 피난처에 대해서 보다 더 확고한 피난처가 되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피난처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다 괜찮다니까. 다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플러스 알파만 해버리면 그게 과연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 플러스 그것만 딱 감해버리면 돼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고 내가 바라던 그것 자체를 저것이 피난처다 하고 갔을 적에 과연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난처에 내가 알고 있는 피난처를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피난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모든 70인구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 그걸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무난한 피난처라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떤 사람은 학력을 쌓고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을 쌓고 나름대로 스펙을 다 준비해 가도 실제로 이게 피난처인가 하고 갔는데 가다 보면은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게 피난처 알고 내가 뭐 옹다싸고 오다싸고 해보면은 나중에는요 우울증 안 그러면 자기 절망감 뭐 극심한 어떤 불안감 이쪽으로 막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각 사람을 가르고 있는 그 피난처에다가 반드시 열 수 있고 70억 인구가 반드시 열 수 있는 피난처 찾는 요령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가장 무난한 피난처가 어떤 거냐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어 좋고 기존에 아무것도 없어 좋고 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분야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하나의 피난처라고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무난한 피난처는 뭐냐 하면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다 하는 그 문제 즉 피하려고 했던 그 문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문제 속으로요.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피난처를 찾지 아니하고 문제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 버려야 돼요. 들어가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어요. 자신의 자신됨에 대한 역할을 그 문제 속에서요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갖고 피난처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피난처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담도 오히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한테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자기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기의 자신됨 즉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고 하는 자기의 자신됨에 대한 자기가 살아있다 코로 숨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요 70억 인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다 그 다른 문제를 다른 데 도망가려 하면은 그 문제 쫓아오는 건요 더 빨라요. 도망가는 실제로 그 문제 속으로 바로 정면 충돌 정면으로 맞서라는 거죠.
정면으로. 그런데 정면으로 봤을 힘이 뭐냐니까 나의 나됨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 문제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가 지금 코로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 나가 하여금 살게 하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 문제부터 접근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또 적시했을 적에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정체에 대한 내용을 확연하게 확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어느 문제든지 간에요. 문제가 작아 보여야지. 그러죠. 큰 문제에서 내가 휩쓸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에서 내의 정체성 관계를 갖고 딱 붙잡고 있으면은 문제는 오히려 지나가는 듯하고 오히려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장, 성수, 좀 달라지고 좀 단단해지고 좀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지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사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자라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은데 가장 무난한 피난처에 대한 대응이다. 피난에 대한 대응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신된 걸 찾을 적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했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어졌다는 것에서 철저한 고백을요 그런 자리에서 찾게 되면은 이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큰 힘으로 주어지시는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런 훈련을 허락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는 그런 것이 감사. 그 고난, 그런 재난이 내한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그 질병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이. 암을 뭐 어느 병이든 다 그렇지만 병이라는 암이라는 걸 두고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암을 물리친다는 게 아니 뭐 빗자루 등하고 쓱쓱 쓸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암덩어리를 아니 암세포 자체를 살살 꼬아가지고 이래 나오라 저래 나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암덩어리 자체를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문제 자체 암덩어리를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분이 결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질 않아요. 보내시질 않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드느냐, 문제투성이고 재난투성이고 이런 속에 한 인간을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인간이 이걸 끌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요 다 내재하고 있는 상태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 자기에게 암을 이길 만한 이 어떤 재난은 어떤 문제라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5%밖에 안 쓰고 5%만 쓰고 지나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발휘해도 결국엔 5%밖에 쓰지 않는데 그게 많이 쓴 거라. 많이 쓴 사람이 5% 쓰는데 5%도 안 써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95%는 이 능력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있다니까. 우리의 각 사람이 각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두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난처를 찾아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 자체에 대한 이것이 도외시되고 외면하고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 만드신 분과의 그 관계, 요걸 딱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면은요, 우리의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프로테이저 내가 많이,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변하면서 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성숙되어가고 이제 힘으로 어떤 내게 주어 있는 이 힘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자꾸 준비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이라 하는 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하나님이 아무런 인간을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재책을 느끼던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요,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골치 아픈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신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본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인간의 제약을 빙을 해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존재, 이 사탄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크게 보면은 그거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 속에서의 즐거워하고 있는 인간의 원수라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신 것과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바로 인간 문제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고 그 죄 용서하시는 길을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낮아지기까지. 죽으시면은 지옥에 가신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가 되어지는데, 그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하여금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 위해서 이런 일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구원받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삶을 살아라 하고 열어놔 주셨는데, 이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간이 죽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자녀 낳고 또 죽고 하면서 인간들이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길을 개인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내가 지은 죄로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부르기가. 그래서 어쩌면 더 가까운 성자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여금 구원의 성전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옆에 언제든지 내게 얼마든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달려오고 밤낮이 없고 주무시지 않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고자 할 때는 항시라도 대기하고 있으면서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항상 부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움을 항상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는 부인해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는 사함. 그만큼 성령님에게 위탁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부르는 이것보다도 성령님 부르면은 오히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요 직선적으로 쫙 열리는데 성자 예수님 부르고 성자 예수님만 찾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이 모든 섭리 자체에서 내가 소외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무시한다. 그저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저 내가 참 오셨던 몸을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전반적인 섭리를 하고 계시는 지금도 항상 옆에 계시고 나를 항상 도우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시. 그래서 우선 성령님부터 먼저 불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두 번째 어떤 힌트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제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부르시더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4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부를 수 있는 우상 앞에 이렇게 참 손을 모으고 비는 그 모습 속에도 누군가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모습의 대상에서 아니하면 우상에게 비는 것만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이 근본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어쩌면 또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에 각 나라 각지에 지금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많은 형태로 저들의 그 피난처를 찾는 모습이 각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 언젠가는 부를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성령님은 여전히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다. 세월을 두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저 우상숭배다 그래서 저놈은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라고 볼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런 가운데서도 현장에는 안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 자손들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해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전하지 않은 우리가 오히려 있는 있을 뿐이지 성령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자리를 항상 근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예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철저히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복음 2장 4절에 사도들이 무슨 절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사람으로 막 방언을 한다. 그 방언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대로 입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의 귀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성부 하나님이 듣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면 그걸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딱 듣고 확정을
지어준다. 성령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46편이라는 이 내용을 10편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으므로 우리도 오늘 이런 해석을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춰서 지금 제가 해석을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대상, 마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신다, 이건요 결코 우리의 어떤 요구에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내한테 필요해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아니.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서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 여기 있으면 다음 과정 연결되겠다, 그 과정의 일부분에서의 그 내용이 아니고 내 삶 전체에서의 인간됨의 근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려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저런갑다 하고 우리가 비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된 모습에서 올바로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 인간에 주어져 있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재난이라도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재난이 내게 오히려 위기라.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위기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